오늘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아침 일찍 새벽에 함께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진노 중에서라도 아버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우리 1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6장에 25절부터 우리 31절까지만 말씀 보고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자막을 보시고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우리 16장 3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벌써 오늘 일주일에 금요일을 오늘 지나가고 있죠.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시간을 우리는 우리들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간절히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죽음과 서로 싸움과 미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고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여러분 오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꼭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빨리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16장은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읽진 않았지만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죽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이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즉 북이스라엘 왕 바이사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8절로 들어가 보니까 남유다의 왕 아사가 나오죠. 그때는 이제 남유다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는데 르호보암을 통해서 남유다가 왕으로 세워졌죠. 솔로몬 다음에. 근데 남유다의 왕 아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이사가 죽고 엘라가 또 왕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그러니까 엘라를 병거 부대의 장군이었던 시므리가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시므리가 엘라 왕을 반역하여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군 사령관인 오므리를 왕으로 세워 시므리를 죽입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또 그를 반대하는 자들이 디브니를 왕으로 세워 싸우다가 디브니가 또 살해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부터 오므리가 죽은 후에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그의 아들 아합 왕이 뒤를 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반복해 보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 세워진 왕들에 대한 서로 혈의 전투, 반역과 살해, 반목의 역사가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에 지금 성경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며 그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오늘 16장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바이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여. 오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먼지 속에서 건져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런데 너는 나를 따라오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세상의 권력을 갖고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세상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지도자들은 오늘 확연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죄성으로 똘똘똘 뭉쳐있냐면 뭔가 좀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마치 언어를 하나님 결국은 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신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그냥 종교성과 신앙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은 이 위치가 나를 말해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도자들은 확연하게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또 오늘 18절 보십시오. 18절. 이제 시므리가 왕이 된 후에 오므리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일에 대해서도 18절, 19절 보십시오.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19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또 이 시므이 왕도 동일하게
걷고 있는 거죠. 자기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처절하게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 가짜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 생활도 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정한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산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겠죠. 성령님이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돌이켜야 되겠죠. 오늘 이 모든 왕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나 이런 왕들이 다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가고 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시므리를 이어 왕이 된 오므리에 대해서도 보십시오. 25절 26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지금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여로보암은 그나마 우상을 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이방 땅의 여인들을 데려와서 우상을 가져오긴 않았지만 그는 더 변종된 종교를 만들어냈죠. 뭐예요? 소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라 그러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또 하나의 우상, 그러니까 변종된 하나의 하나님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상 숭배를, 그 다음에 왕들은 다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또 이방의 여인들을 우상을 가져오고 그렇게 했지만, 오늘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합에게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31절 보십시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이 세워졌는데 이제 아합 왕은 또 어느 정도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볍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무심코 행한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이 영적으로는 죽을 죄가 되는 무서운 때가 오기 전에 영혼의 깊은 잠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사자의 입을 벌여놓고 내 머리를 반쯤 집어넣으며 얘가 나를 물을까 안 물을까 시험하면 언젠가 물죠. 지금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확실하진 않아. 왜 그래요? 정말 보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건 안 보이고 그냥 오늘 아합이 보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말이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생각도 그래요. 근데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결코 가벼운 죄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 읽어보시죠. 31절.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거를 제공하는지 모르는 거야. 내 가정에, 내 나라에, 내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가짜 크리스찬이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도 육신만을 위해서. 썩어질 육신. 곧 사라질 육신.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전에 16장, 14장부터 쭉 그 전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어요. 첫째는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과 단에 두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변종된 신앙을,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단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라고 금송아지 같이 보여지면서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당신이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혹시 이걸 보는 분들 중에 회개하세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 금송아지를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 앞에 나가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너무 멀리 갔어. 이 세상에 사기치고 이 세상에 사람들 현혹하고 사람들 그냥 뭔가 매니플레이팅해서 그냥 다 가스라이팅해서 당신의 인생이 좋아지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오늘 지도자로 부름받은 목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교회를 짓고 내 목회가 뭔가 알려지고 명예가 있고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고 그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백성들은 다 가스라이팅 돼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 번도 고민하지 못하고 그냥 땅만 계속 파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든다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놓고 고민해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끌고 가는 목자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돌이켜야 되겠죠. 두 번째는 여로보암은요, 아주 지금의 잘못된 그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 목자들의, 이건 세상보다도 못한 지도자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양심이라도 있지, 양심. 요즘은 뭐 양심도 없지만 그래도 세상은요, 윤리와 도덕과 양심은 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 목자들은 그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양심과 도덕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오늘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반대하는 레위인,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라. 근데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사울도 마찬가지고, 사울 처음에 안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세워가지고, 너 내가 마음에 든다. 내가 보니까 넌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아. 그럼 넌 지금부터 내가 제사장을 맡길게. 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나에게 마음에 들어야 돼.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율례와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의 중심을 보았다. 그렇다고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성경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시게 하셨지만 결국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말씀하시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 뒤에 세워지는 왕들은 이방 신들 아세라와 바알을 이제 대놓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민족과 동일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불러야죠. 불러야죠.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러야죠. 근데 안 부르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육신이 너무나 강하니까. 방향을 잘못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르고 올바르고 율법적이며 율례적이며 정통적인 하나님은 섬기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종된 금송아지를 가지고 잘못된 발걸음, 내가 지금 뭐 했는지 여러분 돌이킬 때 여러분들의 뒷자리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떠나면 우리가 남길 거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흔적을 통하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 남기는 거예요. 왕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의 주신 대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걷고 있는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신 바른 발걸음인지 바른 방향인지 오늘 다시 한번 돌이켜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독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또 빠져나갈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율례와 법도 말씀을 줬다. 너 이거만 잘 따라오면 돼. 길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만히 보면 죄로 달려가는 발걸음은 로켓같이 가요. 의의 길은 무거운 짐 지고 좁은 길로 가고 협착한 길이고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길은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아무도 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 자신들에게 세상과 죄악의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좁은 길이니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떼지 않고 달려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구하고 권면합니다. 당신이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을 쫓아오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당신에게 맡기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오늘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명예와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것이 결코 면류관이 될 수 없어요. 바울이 그렇다면요, 벌써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스펙을 면류관으로 갖고 갔겠죠. 그러나 태창에 맞아 죽을 정도로 버림을 받고 굶주림과 배고픔과 아픔과 비웃음과 고통 가운데서 그는 올곧게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것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복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기 시작하고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 오늘 돌이키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달으시며, 더 하나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손길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고 행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셨다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이키시면 돼요. 돌이키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 일을 맡기신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뤄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당신과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다윗과 같은 그런 다윗만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눈동자처럼 찾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가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법도에 다시 돌이키며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올곧게 붙잡고 아무도 그걸 박수를 치지 않는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정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오늘 모든 말과 행동들을 살펴보시는 주님,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는 마음에 드는 참된 목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이 있다면 아버지 생명 바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나누며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고 준비되는 걸 보게 하여 주셔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